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을 아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고미사축 계속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한 페이지마다 2번씩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실 집사님, 고진실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 1시부터 1시 25분까지 있는 주일 성경 암송학교도 참석하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 두 자매 집사님께서 자녀들과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꼭 참석하시어서 그 찬양을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선물이 듣자 하니까 참 최고급 선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고급 선물. 그러니까 제가 내용물을 보니까 그 안에 찹쌀, 그리고 흰쌀, 그리고 귀리쌀이 있어요. 근데 귀리쌀, 찹쌀과 백미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귀리쌀은 조금 희귀합니다. 그래서 귀리쌀을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는 우리 최준호 권사님한테 이따가 찾아가셔서 여쭤보시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긍휼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필요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하게 되면 주변의 필요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그 필요를 감지하고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독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문 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으로 확장되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고난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길가에 강도 만나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그리고 치료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고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외면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돕는 것, 또 신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를 잘 아시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베풀어야 하는 긍휼, 우리 교회가 가장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긍휼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가장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하게 베풀 수 있는 긍휼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가전고라고 합니다. 가전고. 예수님의 핵심 3대 사역 뭐라고요?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 예수님의 핵심 3대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것,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 등등이 있겠지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고치심의 사역. 이 고치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힐링입니다. 힐링. 우리 세상의 불신자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입으로 하는 말 중에 나 힐링하러 간다, 나 힐링하러 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나 힐링하고 왔어. 그런데 그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어디 맛 좋은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휴양지 가서 좋은 구경하고 편안하게 쉬다 오는 것, 그것을 힐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치심, 힐링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 우리의 또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치심, 힐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힐링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나 힐링하러 간다. 어디 가야 돼요? 해수욕장 가야 됩니까? 물놀이 가야 돼요? 해외여행 가야 돼요? 좋죠. 가면 좋지만 그게 힐링이 아니라 나 힐링하러 간다.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힐링이 어떤 건지 잘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힐링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당회원 5명만 할 수 있습니까? 절대요. 할 수 없어요.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연합함으로 그 3대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려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봐, 안 보고 말지. 진짜 긍휼,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는 거야? 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진짜 보기 싫은 사람 있다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또 보고 싶고 또 그냥 보듬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부메랑 던져보셨습니까? 저는 던져봤는데 부메랑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던졌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은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도 부메랑 효과가 있다 말씀드렸죠. 내가 축복한 대로 축복은 돌아오게 되고 내가 저주한 대로 저주도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것, 베푸는 것,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부메랑 효과, 헤아림, 긍휼의 부메랑 효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어디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두루 다니시며 공평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단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힐링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셨다라는 것. 그때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실 때 수많은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 같이 읽죠.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양떼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라면 목사가 이 정도는 암송해야 되잖아요. 깜짝 놀라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꼴을 먹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꼴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시냇가에서 맑은 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방황하면 안 돼요. 목자 되신 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를 잃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어요. 목자 없는 양은 길을 헤맵니다. 길을 헤매고 또 굶주림에 있는 그 맹수들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고생, 또 고생, 방황, 무질서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사용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를 뜻을 보니까 단순히 그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서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볼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진정성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당시 백성들의 그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마치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셨던 겁니다.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받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지만 정신적인 빈곤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억압당해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품고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긍휼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했고 또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추수할 곡식,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곡식이 가득한 그 밭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바로 구원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이 필요한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셨던 거예요. 마치 잘 익은 곡식이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고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며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는 그 모든 영혼들을 돌보고 구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 함께하는 제자들,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낼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 역시 미숙했고 그 사역의 규모에 비해서 일꾼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미전도 종족도 여전히 존재하고 복음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는 더욱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식을 다시금 듣게 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긍휼로서 아직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 영혼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직시하는데 멈추지 않고 38절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단순히 일꾼을 보내달라가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추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맡겨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이에요. 교회의 부흥의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 좋은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일꾼의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그 일꾼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아마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가 너무 많아요. 진정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 독천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헌신할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수수밭으로 나아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받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직접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우리 주님의 그 탄식에 공감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이 근동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긍휼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독천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